할렐루야.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도록 우리가 온전한 그릇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말씀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그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의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출생의 비밀을 이 2장에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보고 알고 또 건져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그것은 나라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산하 제한을 해서 그 종들의 민족 히브리인의 남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를 어렸을 때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산파들이 사람을 버리면 죽잖아요. 아이를 죽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차마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던 이 마음, 이것은 누가 주신 걸까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겁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은 산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차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차마 죽일 수가 없으므로 그를 살렸고 그 어머니는 또 그를 기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산하 제한을 금하는 것을 산하 제한하는 것을 어기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도 이제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들키면 안 되니까 몰래 이게 있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갈대 파피루스 그 상자를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를 만들어서 바구니를 엮어 가지고 거기에 역청과 진액을 칠해서 이쁘게 그 상자를 만들었나 봅니다. 아이를 누일 수 있는 상자를. 그래서 강에다 버리면 떠내려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다가 그 아이를 몰래 숨겨놓은 것입니다. 물론 비가 오고 문제가 있으면 이 아이가 떠내려가겠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 잠시의 생명이라도 지켜지길 원해서 그렇게 상자에다가 놓고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아이가 떠내려가지 않을까, 누가 가져가진 않을까, 모세의 누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둑에서. 그런데 마침 그때 나일강에 강가에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아이가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발견하고 갈대 사이에 상자 속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어떤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누굴까요?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그 누이가 공주님 이 아이의 유모를 찾아서 젖을 먹일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죽이지 말고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그 공주가 그 어머니에게 이제 품삯을 줍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하죠. 젖을 먹이라고. 그렇지만 어머니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이제 자기 아이지만 이제 젖을 먹인 후에는 공주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는 40대에 자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고민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자기 민족은 억압받는 히브리인이구나. 나도 그 중에 하나였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을 또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80세에 부르심을 받죠. 예.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어렸을 때 버려짐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큰 시험일 수도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버려짐을 당했을까? 또 이렇게 부모도 없이 고아가 되어서 이렇게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을까? 이런 자라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넌 히브리인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는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아주 귀한 생명을 살려주셔서 교육을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왕궁에서 자라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계실까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내 운명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모세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40대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40년을 방황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결혼도 하고 또 40년을 방황하다 80세에 다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미리 깨달았으면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들을 죽이고 장자가 낳았으면 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죽이는 이 악한 세상에 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어쩌면 모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아들을 귀하게 써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시작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집트 왕국으로 갔다가 나중에 히브리 자식으로 밝혀지면 얘 주워온 자식이래. 모르겠습니까? 왕궁에서 다 알겠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의 생명조차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강가에 버려졌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도 그를 보고 싶어도 왕궁에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아기에게 젖을 먹이다가 젖이 떨어졌을 때 이제 공주의 자녀로 왕자로서 입양된 그런 운명적으로 버려짐을 당한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답이 보이지 않아요. 당장 해결될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삶 속에는 꽤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섭리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방점을 두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모세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레위 가문을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시키는데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때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항상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앞에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오늘의 삶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버림당한 것과 같은 그런 고독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가 어쩌면 눈물로 기도했을 그 기도, 저와 여러분이 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고통과 또 환경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당장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미래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곳에 믿음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아이를 떠나보내는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처럼 저희들도 때로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최종 섭리를 의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때로는 우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 아들로 고통당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고통도 때로는 주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믿고 또 바라볼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